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으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속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의 이야기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두 개의 이야기를 꼽는다면 아마 골리앗 이야기와 또 이 밧세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이야기의 상황과 내용은 완전히 정반대이죠. 골리앗 이야기는 다윗이 아주 어릴 때 왕이 되기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이고 다윗의 밧세바를 향한 범죄 이야기는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골리앗 이야기에서 다윗은 아주 어리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대단한 믿음을 보였다면 밧세바 이야기에서의 다윗은 더 이상 순수한 어린아이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의 삶의 이야기는 죄와 은혜의 이야기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밧세바 이야기는 참으로 끔찍한 다윗의 안타까운 범죄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바닥까지 내려간 사건입니다. 그리고 참된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있지 못한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이 예전에
그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겠다고 하시면서 경고처럼 예언처럼 하신 말씀이 너희가 원하는 왕이 너희의 것을 취하게 될 것이다. 취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즉 왕의 지배가 있어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왕의 지배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처럼 다윗이 자기 신하의 아내를 취하고 신하를 살인하는 이러한 내용을 성경에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읽어갈 때 이제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또 마음으로 되게 사랑하는 어떤 리더들이 있다면 그 리더의 무너짐을 만약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읽어볼 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이 다윗의 이야기가 더 직접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 이야기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수많은 그의 고난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보여주었던 영적 사람이었고, 또 다윗이 인간에게 보여준 태도들을 바라볼 때 그의 신실함, 또 생명에 대한 존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울,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도 죽이지 않겠다고 결정하였던 그런 생명 존중과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다윗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다윗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는 너무나도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마음에 품었을 뿐만이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서 동침을 하게 되고, 그러다 아이가 생겨나니까 그 아이의 존재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고, 또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녀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간접 살인하게 되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강간죄와 어떤 살인 청부의 죄를 범하는 다윗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우리아가 죽고 나니까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와서 삼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발적인 어떤 실수 이야기가 아니고 매우 계획적으로 진행된 범죄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충격적입니다. 왜 성경은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뭔가 일어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날 만한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고 가장 칭송받는 인물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볼 때도 이 이야기가 드러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미워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덮어두지 아니하고 매우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의 그 예수님의 족보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솔로몬을 출생을 얘기할 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밧세바도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러니까 이 범죄 사실을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도 명료하게 기록한단 말이죠. 성경은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인간의 실체, 우리의 현 주소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문제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셉 같은 경우는 어릴 때 편애를 받으면서 좀 자아도취 상태에 있었던 그 꿈 같은 걸 저희가 보기도 하고, 오늘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바울과 같은 경우는 살인자였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성경은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을조차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려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을,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우리의 소망, 그것을 선포하는 경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죄악에서 이끌어내고 계시는 그런 은총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서 자신의 죄를 드디어 알아차리고 죄를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려 하였던 그의 돌이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브로그만이라는 그 구약 유명한 학자가 이 사무엘하 11장 12장을 말하면서요, 히브리어 두 단어로 된 세 개의 문장이 핵심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임신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이 세 중요한 문장이 흘러가고 있고 이것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문장들을 좀 깊이 살펴보면서 이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의 죄에, 또 우리의 돌이킴, 또 우리의 은혜 가운데의 회복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가 임신했습니다 라는 이 첫 문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시작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의 부하와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구절입니다.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구절이고 별 특징을 알 수 없는 묘사로 보입니다만 성경은 이 구절을 통해서 다윗의 상태가 뭔가 묘하게 달라져 있음, 좋지 않은 상태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어떤 문화나 또 이 이스라엘 문화를 볼 때 왕이라는 포지션의 어떤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역할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가장 앞서 나가서 군사들을 이끌고 백성들을 이끌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이 왕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윗을 더 따르고 존경했겠죠. 그를 의지했겠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전쟁을 앞서 나가는 리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기는 안 가고 다른 병사들만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어떤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아마도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도해야 될 상황에서 다윗이 점점 멀어져 있는 상태임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이어지는 이 11장 12장의 이야기 속에 하나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어 샬라라고 하는 보내다라는 단어가 이 다윗의 범죄의 과정에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11장 1절에 군대를 보내었다, 즉 자신은 남았다, 이 얘기죠.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1장 3절에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본 이후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들어왔는데 그 유혹에 뭔가 끌려가고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장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밧세바를 이젠 데려오게 하였다. 보내어 데려오게 했다. 죄가 실행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밧세바가 아기를 가졌음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범죄가 더 심화되는데요. 이때에도 샬라가 계속 등장해요. 11장 6절에 요압에게 말하여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계략이 시작됩니다. 우리아를 오라고 해서 뭔가 은폐하려고 해요. 11장 14절에 계획대로 우리아가 넘어오질 않게 되자 이제는 요압에게 우리아를 살해하라는 계략, 어떤 명령을 담은 편지를 쥐어서 보내게 됩니다. 이때도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내니, 이 구절이 나옵니다. 살인 청부를 하는 실제 심각해진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11장 27절에 이제 우리아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데려왔다. 범죄가 완성이 됩니다. 그의 어떤 계획적 범죄가 컴플리트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보내다라는 말이 그의 범죄와 직접적 연결은 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범죄와 연관된 단어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낸다는 말에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데 그 의도가, 그 행위 아래에 범죄의 의도, 범죄의 계략, 어떤 죄의 실천이 계속 진행 중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이 죄가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합리화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자기는 전면에서 빠져 있습니다. 아주 교활한 형태로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요, 이 동일한 단어 샬라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악을 드러내는 과정에서도 계속 등장을 또 합니다. 11장 5절에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한 어떤 은폐돼서 지나갈 수 있는 일인 줄 알았던 것이 밧세바가 사람을 보내서 임신 사실을 알림으로써 이것이 은폐할 수 없는 죄악인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죠. 또 11장 18절에 보니까 요압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전쟁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은밀한 살인 청부와 살인을 사주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요압이 또 이 장면에 보낸다는 말 안에 등장하고 있어요. 가장 결정적 보냄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누굴 보내시나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시니. 큰일 난 거죠.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은밀하게 계속 죄를 덮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계속 드러내시고 그 죄의 결과를 계속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이 보내다라는 단어 속에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죄의 이야기와 연관된 보내다는 계속 은밀하게 죄를 은폐하고 속이고, 그죠? 그런 의도로 보내는 일들을 계속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사람을 보내시고 어떤 메시지를 보내셔서 죄를 들추어내시려고 하시는, 그러니까 이 보냄이란 단어의 이 양자의 충돌 같은 이야기가 11장 12장에 계속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은 보내셔서 죄를 드러내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이 보내심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죄를 들추어내시는 하나님, 죄를 계속 알려주시는 하나님, 불편하거나 두려울 수 있습니다. 또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일이, 이 드러내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사람 중에 하나이고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모델로 세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인데 그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자꾸 보여주시고 드러내실 때, 사람들이 알게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인물이라고 내세운 사람이 가장 엄청난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는 질문을 받겠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추락하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왜 다윗의 죄를 들추어내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아들 다윗을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다시 그 죄에서 끌어내서 그의 영혼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심지어 자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짐을 감당하시면서도 계속 보내시고 드러내시고 있는 이 하나님의 움직임을 우리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죠. 우리가 실수합니다. 우리가 악행을 때로는 저지르고 무너집니다. 근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 자신의 내면의 문제나 행위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드러내십니다. 그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의 손길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기회는 넘쳐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하나님 깨우치시는 기회가 날마다 풍성하시죠. 네.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일들이. 다만 어려운 것은 이 기회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이면서 은총으로 받고 성장해가는 그 직면이 어려운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보내고 계시는 것. 두 번째 중요한 문장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드디어 출연했잖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런 이야기죠. 한 부유한 사람이 있었다. 또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부유한 자는 소나 양이 너무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다. 너무 소중한 암양 새끼였기 때문에
먹고 자고 뭐 같이 있으면서 딸처럼 그렇게 암양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그네가 지나가면서 부잣집에 들려서 이 부자가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자기의 소나 양을 잡지 않고 이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뺏어가지고 그 손님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분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또 그 암양 새끼의 4배를 갚아줘야 된다. 막 이렇게 소리치고 분노하는 장면이 성경에 이어집니다. 그때 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요, 너무 충격을 받는 것이요, 이 다윗의 반응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도 충격이지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하는 반응이 저는 더 충격적입니다. 이거 알아들어야 되는 얘기 아닌가요? 이거 아주 고급스러운 돌려각이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 딱 들으면 내 얘기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저 내 얘기하는구나. 이거 너무 명료하잖아요. 특히 나단이 아무 때나 나타난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일단 출현했다는 것은 중한 문제가 있다는 거고, 방금 전에 다윗이 그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분명히 마음이 불안했을 것이고, 그때 이 이야기를 딱 들려주면 딱 봐도 자기 얘기하는 걸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이 이걸 몰라요. 못 알아차려요. 이게 저는 더 충격적입니다. 그러면서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막 소리를 치는 거죠. 정말 이해하기가 한편으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모를 수 있나, 이 상황에서. 근데 또 깊이 있게 주어지는 깨달음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뭐 좋은 강의를 듣는다든지, 어떤 말씀을 듣고 도전을 하나님 하실 때, 우리 많은 경우에 남의 이야기로 들을 때가 많죠. 자꾸 김 집사가 떠오르잖아요. 설교를 듣다 보면 저 인간이 그 인간이구나. 목사님 얘기하시는 그 인간은 저 인간이구나. 깨달아야 될 텐데 안타깝다. 계속 딴 사람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남의 이야기로 들어요. 자꾸 말씀을 묵상하면 그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자꾸 들려요. 자기 이야기로 잘 안 들린단 말이죠. 설교를 하는 저 같은 사람은 말씀을 주시면 자꾸 가르쳐야 될 이야기로 들려요. 제 이야기로 안 들리고. 이게 인간의 질병이죠. 질병. 우리는 다윗과 동일시하기보다 자꾸 나단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면 또 집에 가서 남편에게 얘기해 줘야 되겠다. 뭐 이러신 분 안 계십니까? 가르쳐 줘야 되겠다. 당신이 그 사람이래. 뭐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요, 저희 안에.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를 직시하는 게 사람이 그냥 어려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실체 진짜를 직면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괜찮지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어둡고 죄가 있고 추한 모습이 있고 초라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모습 진짜로 직면하면 마음이 되게 힘들어져요. 수치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꾸 그것을 회피하는 여러 방법들을 발견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뭐 방어기제 같은 거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죠. 그래서 외면하고 합리화하는데 굉장히 능합니다. 이걸 다르게 제가 표현하면 자기 환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되게 완벽하고 성공적이고 의롭고 되게 사랑이 많고 뭐 지혜롭고 이런 등등의 환상 속에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좋은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거 말고 안 좋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보고 싶지 않죠. 힘들죠. 그러니까 자꾸 환상을 키워요. 생각보다 나는 더 괜찮다. 이런 생각으로 취해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저희 모두가 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반복될 때 우리의 문제나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수 있고 계속 파멸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또 성장의 기회를 계속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저희가 많이 하는 패턴 중에 하나가 나의 안에 있는 문제들을 보기보다 남의 안에서 그 문제들을 더 크게 보는 습관이 있어요. 심리학에서 이걸 투사라고 합니다. 투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더 크게 비난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 안에 또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 다윗이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죠. 분명히 자기가 한 것과 동일한 일인데 다른 사람을 죽여 없애야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정의를 막 실현하는 사도가 되고 있어요. 전형적인 투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죄악된 문제를 왕으로서 해결해주고 지금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자신을 뒤에 자기의 죄를 싹 감춰버리는 거예요. 나는 되게 의로움을 실현하는 왕이야. 이러면서 자기 착각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그 사람이다. 바로 너가 그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신약의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 속에 이 연관된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가장 하셨던 게 마음속에 있는 죄도 드러내시면서 마음에 품은 것부터 죄다. 그죠? 직면하게 하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큰 부분이었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은 본다. 전형적인 투사에 대한 얘기죠. 저희 이렇지 않습니까? 남의 작은 문제들을 보면서는 그 사람을 비판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죠. 그냥 3초 컷 아닙니까? 어떤 사람 딱 보면 저런 인간이네 하면서 딱 낙인 찍어버리고 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엄청 속상해합니다. 막 억울해합니다. 우리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들보만 계속 찾아냅니다. 이 전형적인 장면이 신약에 어디 나옵니까? 우리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돌을 든 사람들, 다 가늠한 생각 해봤던 사람들이고 아마 그 중엔 가늠하다 뛰쳐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돌을 집어들고 저 사람에게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잖아요. 지금 예수님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똑같습니다. 너가 그 사람이다. 왜 자꾸 딴 사람 얘기를 하냐? 너가 그 사람 아니냐? 그렇게 직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그 사람이다. 너가 그 사람이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을 지금 외면하면요, 좋은 느낌을 유지할 수는 있어요. 착각 상태에서 잠시 행복감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또 남을 판단하면서 나를 안 보면 자기 환상을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는 착각 속에서 좀 덜 힘들지만요,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문제 때문에. 혹은 내가 성장해 가야 되는데 더 깊은 죄악으로, 더 심각한 문제로 계속 회피하면서 빠져들어가게 될 수 있어요. 결국 더 큰 망가지는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죄인임을 깨닫고 나아갈 때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있는데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가끔 인용해 드립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어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자를 위해 오셨다고 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누구는 의인이고 누구는 죄인이란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죄인인 걸 인정하는 자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죄인인 자에게만 내가 의미가 있고 쓸모가 있다. 내가 그를 도우러 왔다. 즉 죄인임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은총을 누리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복음의 진짜를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내 삶에 실현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착각하면서 은총이 필요 없는 자처럼 죄를 남발하면서, 그러나 그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인정하게 되면요, 더 비참해지거나 작아지거나 수치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때 우린 더 큰 존재가 됩니다.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존재로 우리가 커져가는 거예요. 사실은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음성이 무엇입니까? 문장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다윗의 반응이었어요.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하나하나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찝어서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이게 그냥 왕으로서 한 여자를 그냥 취하거나 뭐 신하 한 명이 그냥 전쟁터에서 죽은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게 한 하나님의 신의를 저버린 그런 심각한 죄악인 것을 다윗이 알아차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고백이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했나이다. 이 고백이에요. 다윗이 맞습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이 얼마나 주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다윗이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남 얘기로 들어요. 이 그 두 부자와 가난한 자 얘기할 때는 남 얘기로 들어요. 3인칭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그 사람이다. 2인칭으로 오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돼요. 남의 이야기에서 도전을 받고 나의 이야기로 전환되는 이 회개 돌이킴의 아름다운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거,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 또 상황 가운데 꼭 나만 잘못한 건 아니겠죠. 남도 잘못한 게 있겠죠. 핑계댈 것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을 인정하고 직면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성장하고 구원함으로 나아가는, 구원을 누리는 자의, 이 복음을 맛본 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은총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손을 벌리고 앉을 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여전히 긍휼과 자비로 나를 덮고 계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이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죄의 인정은 소망으로 가득 찬 선언을 하는 자리예요. 그냥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다시 소망이 있다. 나 같은 자도 성장할 수 있다. 나 같은 자도 구원함을 허락하셨고 나를 더 성장하는 길로 이끄신다. 이 소망을 선포하는 자리가 죄를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성도님들, 기도하기 싫을 때 있으시죠? 아니신가요? 덕신교회는 제가 계속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싫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싫을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떤 때 싫은가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별로일 때 싫더라고요. 저는 기도하기가. 제가 좀 이렇게 상태 좋을 때 있잖아요. 막 칭찬도 듣고 막 좀 이러면 제가 공중부양한다고 그러잖아요. 몸이 붕 뜨면서 주님 앞에 가는 게 별로 안 어렵습니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주님, 저 잘했죠. 오늘도 나름 괜찮게 산 것 같은데요. 저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뭔가 이런 느낌으로 제가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해피해요. 감사도 좀 해드리면서. 근데 언제 어렵습니까? 비참할 때. 왜 저는 이 모양일까요, 주님? 왜 안 변할까요? 저는 왜 이 모습이 계속 유지될까요? 제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 마음이 느껴질 때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닥에 있는 것 같을 때, 나의 수치가 계속 드러나는 것 같을 때. 근데 제가 이러한 기도를 반복하면서요,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정말 바닥에 있을 때요, 그때 제가 정말 자격이 없을 때, 그때 이 무자격자인 나를, 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제가 자격이 없을 때 앉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까? 다른 때는 자격이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저희가. 우리가 무너졌을 그때, 죄악이 드러나는 그때가 이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때인 것이죠. 좋은 자리입니까? 비참한 자리입니까?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총이 깊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분의 은총에서 내 삶을 다시 세워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시편 51편을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의 오늘 본문의 이 죄의 이 죄를 깨닫고 나서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제 죄악을 압니다. 제 죄가 항상 제 앞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눈앞에서 범죄를 하였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눈처럼 희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제 속에 창조해 주십시오.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다윗의 죄를 미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죄는 정말 추악했고 대가를 치렀습니다. 너무 나쁜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조차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말로, 그래도 회복의 결말로, 소망의 결말로 이끌고 가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죄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 있기 때문에요. 죄가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착각하지 않고 이 죄악을 알아차리는 것이 핵심이겠죠.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 죄를 들고 회개하며 새롭게 은혜를 구하며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놓여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입니다. 이 죄를 알아차리고 죄를 인정하고 죄를 토해내며 고백하며 돌이키는 이 아름다운 영적 움직임을 통해서 복음을 체험하고 성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찾아와